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은 나에게 왜 가시를 주셨을까? 참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묻고 물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다, 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육체의 질병이 있음은 확실한 것이죠. 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원어로는 날카롭고 뾰족한 말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고 뾰족한 말뚝이 몸 안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속에 박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병들이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육체의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시련들을 종합적으로 육체의 가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육체의 병 때문에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가시,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또 속을 썩이기 때문에 자녀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주위의 사람들로 인하여 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가난의 가시에 찔려 있어요. 출생부터 가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온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가시에 찔려가면서 성장해 온 사람들, 평생 동안 외모에 대한 열등감, 그런 가시를 통하여 힘듦을 겪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수많은 가시에 찔리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겁니까? 왜 내 주위에 가시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아무리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육체의 가시가 우리 주위에 왜 있는지를 깨달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왜 가시를 주셨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시를 왜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자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2번이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정말 교만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에요. 몸도 약하고
또 말솜씨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측에 못 들어가요. 그 12사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사도 안에 못 들어가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뒤늦게 사도로 불리움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늘 사도라고 증명해야 하는 어떤 12명의 제자들에게 열등한 존재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의 과거가 참 창피한 과거였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이 기독교 사이에서는, 크리스찬의 세계 가운데서는 결코 언급해서는 안 된 그의 과거가 있어요. 뭐죠? 안티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안티크리스찬의 대표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라서 가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방 차원에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주고 계신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가시로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더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가 아까 읽었던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가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에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할 일이 전혀 없죠. 예수를 핍박했던 자라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늘 고개를 숙여야 하던 그가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대면, 안수하면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대니까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부심이 일어나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적혀 있네요. 다만 바울의 손을 빌려서 바울의 손을 통해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더라, 내가 그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봉하고 또 목회자는 교만하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은사를 경험할 때에 교만해지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교만해지면 끝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이런 일도 나타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 어떤 손수건이 있어요. 그 손수건을 몸에다 대었다가 그 손수건으로, 사도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닿아요.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 가운데 만약에 일어났어요. 그 사도시대와 동일한 기적이 똑같이 일어나진 않고 있지만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기적을 본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의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거의 신급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계시가 너무 많으므로, 너무 크므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너무 크게 일어나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들을 주셨다.
능력이 나타날수록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니까 14년 전에는 3,000층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또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리워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왜 3,000층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땅에 딱 붙어 사는데 왜 이렇게 교만한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손수건이 누구에게 닿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지저분하다 할 텐데 왜 우리는 교만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시작. 교만이란 얼마나 무시무시한 독인지 모르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결점뿐이다. 네, 교만이란 너무나 무시무시한 독이기 때문에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 또 다른 결점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다른 결점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나 교만한 존재고 우리가 교만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결점을 발견할 때에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겸손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시는 가시대로 박히고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끝까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가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 가시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가시가 없었다면 아무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시가 없다면 지금처럼 열심히 예배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시가 없다면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 가시만큼은 빼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다른 가시는 괜찮아요. 박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만큼은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빼주시옵소서. 빼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응답하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했는데 이 가시는 빼주세요, 주님. 그랬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빼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위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거예요. 남들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 병도 못 고쳐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병이 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병이 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병원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때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게 실패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했어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그 가시를 가지고 살라고 응답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때론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못 얻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 그거 가지고 있어. 가시가 몸에 박히면 빼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둡니까?
아까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이 가시가 날카롭고 뾰족한 말뚝인데 이 말뚝이 몸에 박혀 있는데 이걸 빼야 되는데 빼달라고 하니까 너무 아프다고 빼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죠. 왜요? 그 가시가 너에게 유익하니까. 안 빼줄 거야. 너에게 유익해. 아프지만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감히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위로조차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가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는 차고 있지만 늘 똑같은 가시 때문에 찔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못 견뎌하지 마세요. 너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찔리면 그 가시를 막 빼갖고 다른 사람 막 찌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가시를 찌를 때에 너무 아파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왜냐?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들은요, 안 빼면 어떻게 돼요? 부어오릅니다. 빼야 돼요. 어떻게든 몸에 박혀있는 거 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가시들은 때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빼지 않고 몸속에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가시가 있는 채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볼 때마다 더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가시들이 잔가시로 느껴져요. 무슨 가시? 네, 잔가시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뭐 가시들을 많이 발라줄 때가 있어요. 저 딱 보면 어때요? 요리 아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죠. 예.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밖에 못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 있으면 할 게 없어서 끝나고 설거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식탁에 이제 조기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계속 다 발라줍니다. 뭐 3개든 4개든 아이들 먼저 다 발라주고 그 다음 제가 밥을 먹어요. 잔가시들을 다 발라줘요. 왜냐하면 가시가 아이들 목에 끼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가시들이 박혔을 때 밥을 어떻게 해요? 밥을 꿀꺽 삼켜서 가시를 없앤 기억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빼주다가 제가 정말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시를 발라주다가 마지막 꼬리 부분 제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 마리씩 발라주다가 마지막 꼬리를 제가 다 먹습니다. 가시도 안 바르고 다 먹어버려요. 왜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다 가시였지만 이제는 먹을만 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시들이 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가시들이 잔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막 몸부림치고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 가시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대로 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 잔가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참을만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구가 되고 겸손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인간관계의 가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깨닫길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한 채로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우리의 열등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꾸어서 강하게 만드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연약한 채로 사용하시는 걸 기뻐하실까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미 들으셨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고 강해져서 우리에 있는 그 힘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가난함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너를 사용할 수 없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힘 좀 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보십시오. 얼핏 보기에는 강한 용사 같지만 아무리 성경을 제가 뜯어봐도 강한 용사가 아니더라고요. 복근이 막 있고 멋있는 정말 완벽한 그런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아무 보잘것도 없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빼서 아주 약한 군대를 만드셔서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을 만드신 것입니다. 작전도 별거 없어요. 그냥 횃불을 지켜들 힘과 항아리를 깰 능력과 소리를 지를 힘만 있는 그런 군대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물맷들도 그리하죠. 물맷들이 대단한 맷돌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러치는 것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탁 하면 찢어지는 그런 존재들인 우리가 정말 강하고 강한 벽 뒤에 우리가 붙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강한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강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대신에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원리로 적용해서 혹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난 공부할 지혜가 없고 집중력도 약하고 게으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사에서 주님, 오늘 출근합니다. 관계 가운데 내가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업무의 부담 가운데 내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 상사의 폭언을 받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강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듭니다. 부서지는 마음과 아픔들이 있어요. 가시가 되어 나를 찌릅니다. 주여, 주의 강한 능력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병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돌볼 재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픕니다. 주님,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아주 연약한 가정, 육체의 가시가 정말 그 깊게 박혀있는 가정을 알고 있어요. 한 3년 전쯤에 제가 철야 예배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모셨어요. 홍성원 목사님 모시고 나니까 나중에 저희 어머님의 친구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분이 와서 간증을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아들이 앓고 있는 병이 특이병이었어요. 희귀병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프로제리아라는 소아조루증이에요. 20살을 넘기기 힘들어요. 10대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 병을 앓고 있으면. 나이는 그때는 한 14세, 15세 정도였고 지금은 18세입니다. 이제 18세 들어가는데 20살 넘기기 힘들다고 해요. 나이는 18세인데 신체 나이가 60대라고 합니다. 이런 병이에요. 한국엔 유일하다고 해요. 아시아에는 123명이 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 아버지 홍성원 목사님이 이 자녀의 어렸을 때 그 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이 가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했다고 해요. 심지어 막 목사님인데 욕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에게 당신 막 이러면서 막 욕했대요.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가시를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헬렌 켈러가 말한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고 듣고 냄새 맡아라.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을 기쁘고 감사하러 살아야 되겠다. 연약한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은혜이구나. 믿음의 가정이 필요한 거였구나. 이것은 징계나 벌이 아니라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에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2개월 전쯤에 뜨겁게 안녕이란 프로에 홍원기 군의 부모님이 출연하셨어요. 홍원기 군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기와의 이별은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잘 살았다, 위로해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장례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주 둘이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는 원기 장례식을 병원에서 하지 말자. 그가 좋아했던 음악도 틀고 다 같이 눈물을 흘려도 그가 살았던 모습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장례식을 치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참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그 아이에게 그런 병 주셨어요? 왜 하나님 그 부모의 아들에게 희귀병 주셨어요? 왜 그렇게 엄청난 가시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함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그 가시들을 빼주세요. 제 가시가 아니라 성도들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가시 빼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들의 병 때문에, 자신의 병 때문에 하나님 그 가시 좀 빼주세요. 저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당사자는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며칠 전에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일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내일 모레 자기 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왜 그 친구에게서 가시를 빼주시지 않았는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가시 빼주시지 않았어요? 그 청년이 한 4월쯤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온 청년에게 다가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 청년의 아픔도 듣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 청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또 어쩌면 본국으로 쫓겨나게 되는 일도 당할 수 있는 중국 국적의 소유자였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잘 정착하고 싶어 했고 우리 교회도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줬고 정말 아꼈어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빠지고 세일의 기도도 안 빠지고요. 제자 훈련도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제가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안 빼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 고통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이곳에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젊은 나이에 정말 막막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했던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오히려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가 요셉 같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형제가 지금 정말 연약해져 있지만 그의 연약함이 주님 강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강인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의 그 가시들이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그를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가시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 가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의 능력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아니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가시들을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사는 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